말씀 교독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31절 교독합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함께 하려 함이라. 아멘. 이 말씀 본문은 너무나 방대하고 깊습니다. 그런데 한마디로 말씀드려서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은 십자가에만 있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바깥에 있는 하나님 안 믿는 불신자들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미련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 당장 돈이 필요하지. 지금 당장 건물이 필요하고 월세에서 전세로, 전세에서 집 사는 게 필요하지. 지금 당장 없는 남자나 여자나 우리에게 쾌락이, 우리에게 그런 것들이 필요하지. 십자가? 웃기는 소리 하지 마.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십자가의 도는 여러분이 어려워요. 왜냐?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의 방식과 여러분의 방법으로는 십자가의 도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 십자가라 해야 돼? 왜 예수 그리스도여야 돼? 라고 하는 이유를, 그 원인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혜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거 알면 우리가 이런 길을 가고 십자가의 도의 길, 십자가의 도, 길을 도자예요. 십자가에 가는 그 길이 내가 가는 길이라고 생각한다면 미련한 짓, 어리석은 짓, 허망한 짓을 안 할 텐데 그걸 모르니 십자가의 길이 미련하게 보이는 거예요. 지금 내 눈앞에, 지금 당장 내 마음에, 지금 당장 내 자존심에 스크래치 나는 거, 지금 내 마음에 상처 치유받는 게 중요하지. 십자가에도 그게 내게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라고? 아니, 우리는 어떻게 하느냐? 십자가의 도가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인데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것들 있잖아요. 하나님은 내게 건강 주실 거야. 하나님 내 자녀들 잘 되게 하실 거야. 하나님 내가 기도할 때 경제 주실 거야.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것들, 부스러기 것이 하나님의 지혜인 줄 착각한다 이 말이에요. 오늘 이 대목이 너무나 중요한 말입니다. 그러면 세상에 좋은 것, 웅장한 것, 세상에 똑똑한 것, 그거 무시하라고 사느냐? 아니요. 아니고 여러분이 잘 아셔야 될 게 있어요. 나도 모르게 이게 돼요. 나도 모르게 실패하죠, 무너지죠, 후회하죠. 여러분은 이 인생 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늘 인생 살면서 후회하고 무너지고 또 반복되고 또 실패하고. 왜 그러느냐? 힘써 여호와를 알아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무지해요. 하나님을 알 필요도 없고
하나님을 알아가기도 뭐하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은 말씀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 여러분, 어린아이가 아빠 엄마가 늘 많은 거 해주잖아요. 그게 엄마 아빠인 줄 압니다. 그건 본질이 틀린 겁니다. 아빠 엄마는 네 곁에 함께하고, 너와 함께하고, 어려움과 기쁜 일을 함께하고, 가족이란 것은 우리가 함께하고 어려운 것도 이겨내고 이런 것인데, 늘 받아내고 부모 자식 간에 기브앤테이크를 해야 되고, 내가 이렇게 널 키웠으니 너는 나를 보상해라. 애가 모르는 거예요. 그게 어린아이예요. 어린아이예요. 늘 어린. 오늘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계속 나가겠지만, 고린도 교회에게 너희들 어리다. 너무 어리다. 하나님을 아는 깊이와 넓이와 높이와 길이는 모르고 하나님에 대해서는 알지 못하고 하나님께 받은 은사 자랑하고, 이 고린도 교회에 하나님 많은 것을 주셨어요. 경제도 주셨고 은사도 주셨고 능력도 줬어요. 근데 그거를 가지고 사람 살리려고 했더니 늘 자랑하고 다니고, 저거는 복음도 못 깨닫고, 저거는 하나님께 방언도 못하고, 저거는 은사도 체험 못하고, 저거는 경제적인 축복도 못 받고, 이렇게 이간질하고 넘어지게 만들고 자꾸 이러는 거예요. 바울이 뭐라냐, 너희들은 아직도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도 못하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1에서 10이 하나님이라면 1도 모르면서 아는 것 같이 그렇게 하지 마라 라고 말하는 거 비꼬는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의 지혜를 너희들 모르잖아. 십자가잖아.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은 십자가라야만 되잖아. 이것만 주신 거잖아. 하나님의 지혜는 두 가지예요. 독생자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서 십자가에서 죽게 하신 거, 두 가지밖에 없어요. 그런데 너희들은 하나님의 십자가의 지혜를 알지도 못하면서 늘 하나님께 뭐를 구하느냐, 이방인이 구하는 거 구한다. 그래 놓고 받았다고 하면 그거를 자랑하고 다닌다. 그게 어린아이 아니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18절부터 31절까지. 여러분, 왜 무너지고 실패한다고요? 왜 후회한다고요? 하나님을 알아가는 지혜가 없어요. 하나님을 알아가는 십자가에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을 힘써 여호와를 알아라. 호세아가 그렇게 말했어요. 왜?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을 믿으면 믿을수록, 하나님에 대한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 나는 정말로 기도한 것처럼 연약하고 쓰레기고 찌꺼기였는데 하나님 은혜로 살아갈 수밖에 없었구나 라고 고백이 되거든요. 자랑할 게 없어요. 그런데 다 그렇게 해요. 왜 무너지고 실패하고 후회한 줄 압니까? 이게 정리가 안 됐어요. 복음이 정리가 안 돼 있어요. 복음이 내게 안 돼 있어요. 그러면 뭐를 해결할 수 없느냐? 아니, 볼 수 없느냐? 영적인 문제를 못 봐요. 영적인 문제를 못 본다니까요. 영적 문제, 내가 사업에 실패하면 그게 영적 문제입니까? 내가 부부관계가 안 되면 영적 문제입니까? 내가 육신으로 쫓아다니고 영적으로, 육신으로, 육체로 막 그렇게 쫓아다니는 게 영적인 문제입니까? 여러분, 영적인 문제, 사단이 배후에서 여러분의 문제가 하나님 떠난 문제요,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에게 붙잡힌 문제요, 인간이 태어나면서부터 원죄를 가지고 태어난 그 인간에게 와 있는 결과라고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 자식에게 일어난 일을 통해서 하나님 뭘 깨닫게 하는 거예요? 영적 문제. 우리 부부 사이에 일어난 일을 통해서 대화가 안 되고 소통이 안 되고 늘 벽창호처럼 말하는 거, 안 되는 거. 왜 안 되느냐? 영적인 문제라고 보라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복음이 정리되지 않았다는 말은 영이 안 바뀌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영이 안 바뀐 거예요. 신분이 안 바뀐 거예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교회당 나왔는데 영이 안 바뀌어 있어. 교회당 나왔는데 복음이 정리 안 돼 있어. 여러분, 남 탓하지 마세요. 내가 복음이 정리 안 된 것 때문에 우리 자녀에게 복음을 말해주지 못한 거예요. 내가 복음이 내 것 되지 않았다는 말은 영적 문제가 보여야 돼요. 아, 영적 문제구나. 배후의 역사는 사단을 못 꺾는구나, 우리 가정이.
내 인생에 태어날 때부터 원죄 가지고 태어난 내 인생에 각인뿔이 체질되어 있는 게 물질, 나, 성공, 행복, 하나님 없는 것으로 꽉 차 있는 나에게 하나님의 은혜로 믿어지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죽은 나를 살리셨어요. 그게 구원이 끝인 줄 알아요? 여러분이 예수 믿으면 구원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내가 이게 속이려고 하는 게 함정 없으니까 바로 말해. 예수 믿으면 구원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그러면 그 구원이 끝입니까? 아니에요. 예수 믿으면 구원 받았다. 그걸로 끝입니까? 구원받은 삶의 여정이란 게 있어요. 구원받은 사람의 마지막 결론에 결과가 있어요. 여러분, 예를 들게요. 어떤 신학자가 예를 들었어요. 물에 빠져 있는 사람한테 구명보트를 던졌어요. 구명보트, 동그란 거 구명보트는, 그러면 걔가 그걸 잡았어. 그러면 구명보트에 목 끼워가지고 하면 일단은 바닷속에는 안 빠지죠. 그걸 구원의 초기예요. 그러면 걔를 계속 그 물에 놔둬놓고 놀립니까? 나올래 말래, 말들을래 말래 이랍니까? 일단 구명조끼 있는 아이, 구명조끼나 구명보트에게 건져내야 되죠. 받았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누군가가 던져줬어요. 그거를 받은 걸 구원의 은혜라고 한다면 얘를 끌고 나와야 되죠. 어디서? 바닷속에서, 깊은 수렁에서 끌고 나와야죠. 구원의 여정이잖아요. 내가 구원받았어. 내가 하나님 자녀가 됐어. 예수 믿었어. 내가 믿은 것 같아요. 여러분, 이게 어려운 말이라 그랬잖아요. 제가 십자가에도 하나님 지혜는 내가 믿은 것 같아. 그런데 그 믿은 게 사실은 내가 죽었던 놈을 살려놓고 알게 하신 거잖아요. 내가 반쯤 죽어가는 거를 내가 구원한 게 아니라 죽었던 나를 살려놨잖아요. 살려놓고 뭐합니까? 기회되고 말씀을 준 거잖아요. 구원받았다면, 구명보트를 받았다면 건져내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이 나올 때 해변가로 나와야 되잖아요. 구원의 여정. 나는 나오기 싫어. 내가 목숨이 갈랑갈랑한 것도 몰랐어. 물만 먹었어. 아, 이래서 죽겠구나. 그래서 구명보트를 받은 사람하고 그냥 헤엄치다 나온 사람하고 생각이 달라요. 삶이 달라요. 그러면 나왔어요. 나왔으면, 이 사람이 해변가에 나왔으면 이제 후 살았다. 그걸로 끝이에요? 옷 갈아입고 자기 삶을 들어가야 되잖아요. 구원의 3대 조건을 말하는, 쉽게 말하면. 근데 사람은요, 구원을 너무 경홀히 여기고 알지도 못해요. 구원받았다. 예수 믿어 구원받았다. 근데 여정이 없어요. 그냥 천국만 가면 되는 게 구원이 아니에요. 예수 믿으면 구원받으면 천국은 가요. 그러나 천국 갈 때까지의 구원에 내 인생에 여정이 있다니까요. 증인으로, 제자로. 할렐루야. 복음이 정리가 안 되면, 복음이 정리가 안 됐단 말은, 내게 딱 된다는 말은 영적 문제가 보이는 거예요. 아, 왜 무너지는지, 왜 실패할 수밖에 없는지, 왜 후회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는지, 그래 놓고 나는 하나님이 하실 거야 라는 희망 고문을 하고 살아요. 복음이 정리가 안 돼 놓고 하나님이 하실 겁니다. 하나님이 회복하실 겁니다. 그거 희망 고문하지 마세요. 정말로 내가 보이는 거예요. 영적 문제. 아, 내가 실패할 수밖에 없구나. 무너질 수밖에 없구나. 여러분, 귀가 얇은 거, 남의 소리 많이 듣는 거, 정 많은 거, 남한테 막 베푸는 거 다 좋아요. 근데 진짜 하나님의 지혜인 지혜를 깨닫지 못하면 이게 독이 돼서 나한테 와요. 알아들어야 된다니까요. 막 베풀어요. 막 해요. 돈을 안 쓰는 사람보다 나아요. 쫌생이보다 낫다니까요. 그런데 해놓고 욕먹고 안 하고 욕먹는 이유는 하나님의 지혜를 몰라요. 여러분, 우선순위, 하나님의 지혜가 있으면 내가 무엇부터 하고 무엇부터 해야지라고 질서가 잡혀요. 안 그러면요, 우선순위가 안 잡혀요. 늘 분주해요. 늘 바빠요. 늘 바빠요. 조급해요. 늘 그래요. 그러니까 영이 신분이 바뀌었단 말은 치유가 일어났다는 얘기거든요. 맞죠? 치유가 일어나야 돼요. 나에게 먼저 영이 바뀌는, 신분이 바뀌는 치유부터 일어나고, 그 다음에 내 생각과 내 마음과 내 감정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 평강이 와요. 평강이 뭐라고요? 다툼이 사라지다. 분쟁이 뭐라고요? 찢어 발기다. 여러분, 그래야 내 속에 뭐가 또 치유가 되냐면
혈기와 원망이 사라져요. 그래서 여러분, 왜 무너지느냐, 왜 실패하느냐, 왜 후회하는 인생을 계속 살아갈 수밖에 없느냐? 자기가 누군지 몰라요. 나는 원래 깨지기 쉽고, 나는 원래 넘어지기 쉽고, 나는 원래 약하고, 나는 본래 죽었던 놈인데 내가 대단한 줄 알아요. 내가 뭔가 엄청 대단한 줄 알았거나, 아니면 나는 아무것도 못한다는 극대 극으로 가는 거예요. 진짜로 알면 이렇게 깨달아져요. 아, 내가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도 없구나. 아무것도 없구나. 내게 있는 것도, 십자가에도 하나님의 지혜가 없으면 내게 있는 것도 독이 되는구나. 여기 보세요. 얼마나 자기 자랑을 하는지, 얼마나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그리스도파 하는지. 너희들이 지금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사도 주셨고 능력도 주셨지만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과 은사는 십자가의 돛밖에 없어 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막 바울파, 게바파, 말 잘하는 거. 바울은 말을 좀 못했어요. 그랬더니 고린도 교회에서 그렇게 말 잘하는 사람들 앞에서 바울이 말 잘 못하면 저 진짜 사도인가? 글은 잘 쓰는 사람이 있어요. 말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말은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복음 내가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많아요. 여러분, 바울 자신으로 딱 개인으로 보면 이 지구상에서 가장 똑똑한 사람입니다. 바울이 배경, 스펙 장난 아닙니다. 그런데 바울이 뭐라냐? 내가 그리스도를 알고 나니까 내가 그거 화장실 가서 배설물로 싸는 거하고 똑같더라. 왜? 내가 그것 때문에 복음을 반대하고 복음의 배척자가 되고 복음을 방해하는 사람이 됐다. 우리는 아는 게 없어가지고 놀라지도 않잖아요. 근데 안 그래요. 진짜 아는 사람은 그래 말 안 해요. 진짜 가진 사람은 가진 척 안 해요. 그런데 한 방에 해버려요. 진짜요. 지역마다 하나님의 교회 세운 교회당 보면요, 감당 안 돼요. 우리 제천만 해도 하나님의 교회 땅덩어리 엄청 황금 쌀하게 해놨어요. 신천지 대단해요. 교회만 힘없어요. 안타까워요. 교회만 전도 선교 관심 없어요. 교회만 이상해요. 나밖에 몰라요. 그래서 지난주에 나쁜 사람이 뭐라고요? 나밖에 없는 거예요. 못된 사람은요, 복음이 안 된 사람은 못된 사람. 이렇게 되면요, 여러분, 왜 무너지냐? 자기 스스로 무너져요. 자기 스스로 왜 무너지느냐? 영적 두려움에서 못 빠져나와요. 영적 불안감에서 못 빠져나와요. 뭔가 불안해요. 왜요? 복음이 내게 안 되면. 복음이 내게 됐다는 말은 이런 것들이 점점 사라져요. 복음이 점점 내게 깨달아지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힘써 여호와를 알도록 내가 하나님을 알기를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에게 손 붙잡힌 바 되길 원합니다라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들어갈수록 내가 치유가 돼버리는데, 어떤 치유냐? 영적 두려움, 영적 불안 사라져버려요. 그리고 자기 불만이 있거든요. 아무리 연예인들 있잖아요. 아무리 이쁜 남자들, 잘생긴 남자들 얼굴 보면서 자기 얼굴이 못생겼대요. 그래서 성형하는 거예요. 괜찮은데 우리가 보면 완전 제천에 오면 난리날 얼굴이거든. 그런데도 아직도 자기가 부족해. 왠지 아닙니까? 하나님 없는 마음은 늘 부족합니다. 하나님으로 차지 않으면 늘 불안합니다. 그게 그렇게 돼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우리는 동물이 아니라 영적 존재다. 영적 존재라서 그렇습니다. 영적 존재인 내가, 하나님을 형상받은 내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내가 하나님 만나지 못하니까 불안한 겁니다. 두려운 겁니다. 그것이 내게 방어기제로 나타나는 게 행동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그걸 커버하려면 뭐가 필요하냐? 술이 필요하거나, 커버하려면 친구가 필요하거나, 그리고 내게 하소연할 수 있는 사람을 찾거나, 아니면 운동생활을 하거나 여러 가지 방법으로 나타납니다. 그걸 보고 우울증, 조울증, 분열 증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왜? 영적으로 안 되니까.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게 비교하게 돼요. 자기도 모르게 그냥 맞는 말인데, 맞는 말은 하는데 남들이 듣기 싫어요. 맞는 말인데, 남편이 하는 말이, 여자가 하는 말이, 부인이 하는 말이 맞는 말인데 안 돼요. 왜요?
자기 스스로 묶이고 올무와 틀에 갇혀요. 생각이 그래요. 그래서 비교나 열등감, 고정관념, 그리고 자기만의 불만, 여기에 휩싸여 가지고 늘 나타나는 현상이 다른 걸로 하게 돼 있어요. 왜? 하나님으로 채워지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한 분으로 내 인생이 답이 안 나기 때문에 그렇게 돼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 청년들이 앞으로 결혼도 하고 애도 놓고 좋은 결혼생활 가정을 꾸려야 되는데 뭐가 내 인생에서 무너지고 실패하는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내게 후회가 안 남는 인생을 살아봐야 돼. 여러분, 우리가 완전하지 않습니다. 복음, 예수 그리스도 구원받아도 완전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신이 아닙니다. 그래서 복음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넘어질 수 있고 연약해서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실수하고 넘어질 때 이게 복음 속으로 들어가야 되잖아요. 복음이 깨달아져야 돼. 그래, 내가 또 속았구나. 내가 또 후회하는 삶을 살구나. 내가 또 시간을 낭비하고 사는구나. 또 나밖에 모르는구나. 이렇게 복음 속에 들어가면 깨달음이 와요. 그러면서 나를 자꾸 치유하게 돼요. 그래서 단단해진다는 거예요. 그게 반석이에요. 그런데 복음이 희미하면 늘 영적인 문제는 얘기하는데 영적 문제에 걸려버려요. 말은 알아듣나니까요. 지금 제가 여러분한테 영적 문제는 몇 번 얘기할게요. 퀴즈 알아맞춘 사람은 저하고 식사권을 드리겠습니다. 안 맞춰도 돼요, 그러면? 자, 그러면 여러분, 내가 그리스도 영적 문제를 얼마나 많이 해요? 얘기하는데 영적인 문제가 진짜로 내게 보여져야 돼요. 영적인 문제구나. 하나님 떠난 원죄 창세기 3장의 그 근본 문제로 와 있는 내게, 나와 우리 가정과 우리 가문에 복음의 말씀이 안 들리는 것, 영적인 문제구나. 그래서 무너지는구나. 그래서 실패하는구나. 그래서 후회하는구나. 그래서 우리 자녀들에게 복음을 설명할 수 없구나. 교회를 10년 20년 다녀도 복음이 설명이 안 된다. 참 문제입니다. 이게요, 아직도 복음에 반응이 없고 아직도 복음에 관심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제가 이 말씀, 서론의 이 말씀 명제는요, 이거는요, 신자와 불신자를 가릴 것 없이 지금 지구상에 사는 79억의 인구가 한 명도 빠짐없이 해당하는 사항입니다. 신자는 구원의 확신 없어요. 신자는 사죄의 확신 없어요. 신자는 인도의 확신이 없어요. 신자는 내 안에 성령이 함께 하셔가지고 기도 응답의 확신이 없어요. 신자는 확신 없죠. 복음이 희미하니까. 불신자는 복음을 모르니까 사단의 종래에서 살죠. 같은 거예요. 문제는 만 가지라도 해답은 복음 하나밖에 없어요. 자, 그러면 십자가에도 오늘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 이 은혜를 지혜라고 알아들으시면 돼요. 지혜,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 그게 뭐냐? 십자가의 도, 십자가의 길, 십자가밖에 없어요. 왜 그러느냐? 자, 세 가지 말씀드릴게요. 인생의 결론, 인생의 종말은 누구나 옵니다. 자, 인생의 시작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여러분이 한 100명 정도의 남자, 여자의 후보군을 찾아가지고 학벌, 가정, 가문, 돈 얼마 있는지, 직업, 그럼 성격, 성품, 이거를 이 100명의 만약에 후보군을 뽑아서 이 사람 중에 한 명을 택하는데 한 명씩 1년을 살아보고 해야 됩니까? 그럼 100년 돼봅니다. 어떻게 해야 되죠? 그럼 한 달씩만 사라지지도 않지만 그렇게 안 되죠. 그 불가능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자, 그 중에 가장 좋은 사람 여러분한테 걸렸어. 행복하다, 그죠? 안 행복하나? 여러분이 그렇게 찾던 이상형이 100명 중에 그 한 명이 딱 걸렸어. 엄청 행복하겠지. 그러면 여러분이 이제 결혼식을 하겠지. 그래서 자, 새 출발합니다. 딴딴따단 하면 탁 갑니다. 막 복주 빵 터지고 막 꽃가루 팍 날리고 막 이라. 그게 시작이고 출발점입니까? 그럼 지금 제가 얘기하는 건 아니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걸 알아들으면 골 때리죠. 그게 시작이구나 그럼 알아듣는 게 아니라 인생의 시작은 어디서 시작돼야 돼요?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남자로부터 나를 찾는 게 아니고 여자로부터 나를 아는 게 아니라 내가 누군지를 어디서 알아야 되느냐? 하나님. 아니, 내가 누군지 모르는데 어떻게 같이 살아요? 내가 누군지 모르는데 그 갈등과 한계를 어떻게 이겨요? 내가 누군지 모르는데 우리 가정을 어떻게 행복하게 해요? 그냥 밥만 먹고 살아요. 일만 해요. 그게 나예요? 태어났어요. 어떤 김씨, 이씨 가문에 이렇게 태어났어요. 태어나 보니 누가 내 앞에서 야로롱 까꿍 하면서 아빠 해봐 그래서 아빠 불러줬어. 그게 나예요? 자랐어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나와 대학교 좋은 데 갔어요. 그게 나예요? 내가 몰라가지고 정신문제 온 거예요. 내가 누군지 몰라가지고 자살하는 거예요. 내가 누군지 모르니까 그 분노와 혈기를 이기지 못하는 거예요. 엄마, 아빠, 딸이라고요? 그게 나예요? 맞죠? 외형적으로는 맞아요. 근데 진짜로 하나님이 아는, 하나님이 우리를 뭐라고 하는지를 들어본 적이 없어. 나는 누구인가에 대한 하나님으로부터 답을 받은 적이 없다고. 이러니 인생의 시작이 어떻게 되겠어? 처음부터 꼬이는 거야. 처음부터 꼬여있는 인생을 나도 모르는데 이 남자를 이해한다? 천만에 만만의 콩떡입니다. 나도 모르는데 이 사람의 마음을 맞춰주고 산다?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계속 갈등과 다툼과 원망과 탓과 핑계와 합리화만 되는 겁니다. 그러니 가정에 화목과 평화와 평강과 평안함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유럽에 가서 살든 좋은 나라 가서 살든 그게 여러분입니까? 환경만 바뀌어 있을 뿐이지 여러분의 본질은 바뀌지 않았다니까요. 내가 누굽니까? 내가 누구여야 됩니까? 내가 누군지를 아는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야 됩니다. 근본이 나는 하나님의 형상 가진 하나님의 자녀 영적 존재입니다. 그래서 나를 몰랐습니다. 내가 누군지 몰랐습니다. 왜? 나는 태어나 보니 세상에서 태어났고 세상으로 태어났고 나를 태어나 보니 가문, 가정 태어나 보니 내가 원치 않는 부모님 밑에서 컸고 내가 원치 않는 부모 밑에서 핍박을 받았고 나도 원치 않는데 상처를 입었고 나도 원치 않는데 학교를 갔고 나도 원치 않는데 누굴 만나서 이렇게 인생을 살았어요. 그건 내가 원치 않았던 거야. 그런데 와 있어. 그런 내가 아니라 이 말이에요. 내가 나를 모르는데 어떻게 세상을 이기며 내가 나를 모르는데 어떻게 저 사람을 이해하며 말이 안 되는 인생을 시작을 잘못한 거예요. 스타트 라인이 틀린 거예요, 지금. 그렇게 세상에 속하고 가정 가문의 배우의 영적으로 사단에게 원죄에 하나님 떠난 인생으로 살다가 내가 시작이 언제냐? 시작이 그게 십자가의 도라 이 말이에요. 십자가에서 내 인생이 예수님께서 내가 달려 죽어야 될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으시고 나를 살렸어요. 그게 내 인생의 시작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자꾸요. 여러분 그 과거 있잖아요. 여러분 현재, 여러분 미래에 이 답을 못 찾아내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로 십자가의 답을 과거를 못 찾으면 과거가 계속 발목 잡습니다. 나는 없고 나는 이렇고 나는 상처받았고 나는 이런 부모 밑에서 컸고 나는 이렇고 누구한테 상처받았고 계속 그 말하고 삽니다. 좋을 때는 안 했다가 나쁠 때는 또 나옵니다. 그럼 현재는 어떨까요? 내가 과거에 미쳐서 과거에 잡혀서 사는 사람이 현재가 제대로 사라질까요? 절대로 안 사라져요. 그러면 당연히 미래는 어떻게 해요? 영적 두려움과 불안감에 붙잡혀 안 돌 수가 없는 세상이 와 있어요. 지금 세상 나가보세요. 안 돌 수 있는 거야. 세상 보세요. 그래서 우리 유년중학교 교사 선생님들한테 내가 진짜 부탁하는데요. 강단에서 설교하실 때 복음 얘기해야 됩니다. 이 아이들이 영적 문제 깨닫도록 얘기해야 됩니다. 이 아이들이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됩니다. 왜냐? 그리스도,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학교 갈 때요. 그리스도 이름 가지고 가야 학교의 흑암에 안 붙잡히고 안 당합니다. 이기라는 게 아니라 알아야 됩니다. 아, 저게 목사님이 선생님이 말씀하셨던 영적인 문제였구나.
이게 깨달아지는 순간이 딱 올 때까지는 우리는 뭐 한다? 뭐 한다? 계속해서 같은 말을, 수고롭지 않는 같은 말을 계속 해야 돼요.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 복음 슬쩍 지나가고요, 다른 거 합니다. 복음의 깊이는 말 안 하죠. 다른 거 슬쩍 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왜? 원래부터 내가 누군지 모르고 태어났다니까. 내가 누군지 모르니까 내 상태와 상관없이 만나지는 게, 그게 만남이에요. 십자가,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도, 십자가의 길,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진짜 알아야 돼요. 왜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지혜는 뭐고 하나님의 능력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독생성자로 보내시는 것, 하나님의 지혜예요. 우리는 못 알아들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해야 되는 그 하나님의 능력, 그거 우리 알 바 아니야. 우리 몰라. 왜 그래야 되느냐? 결국은 인간은 죄와 저주와 사단 권세에서 못 빠져나와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못 박혀 죽으셨어요. 십자가를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유는 우리 인간이 아무리 해결하려고 해도 해결할 수 없는 영적 문제인 근본 문제를 끝내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여러분과 제가 오늘 알아야 돼요. 진짜 아멘하고 인정하거든. 조건이 없어요. 우리는 뭔가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을 만나고 죄와 저주와 그렇게 안 살고 싶어요. 무너지고 실패하고 후회하는 인생을 살고 싶지 않아요. 거기에 다른 조건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따라하세요. 아무 조건이 없다. 없어요. 십자가 말고는 없어요. 구원받는 길은, 하나님 만나는 길은, 죄와 저주에서 빠져나오는 길은 조건이 없어요. 어떤 조건도 우리에게 조건이 있어서 구원받을 수 있는 조건이에요. 우리는 아무것도 없어요. 0.000도 없어요. 그냥 없어요. 0이에요. 0. 그 아무것도 없는 조건에 우리에게 십자가를 주신 거예요. 그걸 보고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뭘 좀 안다고요? 뭘 알아요? 우리가 뭘 좀 가졌어요? 뭘 가졌는데요? 우리가 뭘 좀 배웠어요? 뭘 배웠는데요? 우리가 사람을 얼마나 아우를 수 있어요? 안 돼요. 그게 우리의 자랑이에요. 큰일 나요. 우리의 자랑은 십자가밖에 없어요. 우리의 자랑은 그리스도만 해야 돼요. 인생의 시작은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믿음으로 시작되는 거예요. 인생의 시작이 이렇게 시작돼야 되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3절.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렸도다. 반쯤 죽은 거 살린 게 아니라 완전 죽고 파산하고 완전 부패된 나를 하나님이 살려놓고 그걸 보고 십자가로 우리를 영접하고 믿게 하신 다음에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아는 거 진짜 아무것도 없으면서 하나님 다 알았다고, 구원 다 받았다고, 내가 복음 다 알았다고, 내가 세계복음 한다고 그렇게 떠들 게 아니고, 힘써 여호와를 알고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더 깊이와 넓이와 높이와 길이를 더 알아가도록 그 지혜가 어디냐? 그리스도 안에 있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리스도 알면 알수록 하나님 알아가요. 그리스도를 누리면 누릴수록, 그리스도를 이름을 부르면 부를수록 그게 여러분 알아가요. 그리스도 알면 알수록 영적 문제 깨달아져요. 왜 오직 그리스도이어만 하는지가 깨달아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오직 하는 거예요. 구원의 방법, 하나님이 나를 살리는 방법은 십자가밖에 없어요. 왜요? 창세기 3장 문제는 다른 걸로 해결이 절대로 안 돼요. 여러분이 이 구원의 축복을 받은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진짜 하나님 믿으십시오. 하나님 믿어야 삽니다. 하나님이 믿도록 여러분에게 도와주실 겁니다. 말씀 주시죠. 예배 있죠. 기도 있죠. 근데 죽으라고 안 되는 이유는, 죽으라고 자꾸 내가 반복되는 이유는 하나님 말씀보다 내가 더 강해서 그래요. 아직도 내가 살만해서 그래요. 아직도 내가 이 땅의 문제가 무슨 문제인지 몰라요. 우리 가정에서 내려온 문제, 우리 가문에서 내려온 문제, 이 세상의 문제가 어떤 문제인지 몰라요. 내 문제나 이 세상 문제나 같은 문제예요. 이 꼴이라니까요.
내 문제가 같은 문제라니까요. 하나님을 불신하는 문제예요. 하나님을 안 믿는 문제예요. 하나님보다 내가 더 낫다고 생각하는 문제예요. 그리고 다시 말씀드릴게요. 하나님의 지혜는 그리스도 십자가예요. 그런데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그 떨거지 같은 것들을 하나님인 줄 착각한다는 거예요. 은사 좋아요. 여러분의 은사, 치유 은사, 신유 은사, 방언의 은사 좋아요. 투시의 은사 다 좋아요. 그 은사를 가지고 뭐 하라는 거예요? 생명을 건지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맞지요? 그런데 그 은사가 하나님인 줄 착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부자입니까? 여러분이 지식이 많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달란트입니다. 그게 하나님인 줄 알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게 우상이에요. 내게 주신 달란트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게 내 일이고 내 사업처예요. 맞습니까? 내가 잘 살아요. 목사님 저는 아무 문제 없는데요. 그게 문제입니다. 나는 아무 문제 없어요. 근데 생명운동이 아니라 나는 아무 문제 없어. 영적 문제 몰라. 그게 문제죠. 그게 더 큰 문제죠. 하루에 한 번씩 떨어뜨려야 지경이지. 자 봅시다. 인생의 여정. 인생의 여정 잘 들으세요. 인생의 여정은 이 답이 나와야 돼요. 나는 무엇을 하면 살까? 이 답이 나와야 돼요. 여러분 자식 잘 키우려고 결혼해가지고 절대로 아닙니다. 잘 키우십시오. 잘 키우는 방법은 십자가의 돕밖에 없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정말입니다. 여러분 사업 잘 하십시오. 돈 많이 버시라니까요. 그런데 그 돈 벌고 사업 잘하고 경제하는 것도 십자가의 도 안에 있는 겁니다. 맞아요? 이거를 경홀히 여기니 무너지고 실패하고 또 반복되는 거예요. 또 후회해요. 후회해도 괜찮아요. 저는 오히려 진짜로 못 깨달으면 뭔가 크게 한번 실패해보고 자기 자신이 내가 누군지를 깨달으면 그것도 복이라고 봐요. 실패도 안 하고 문제도 없고 나는 괜찮고 내 신념으로 내 철학으로 내 노력으로 다 헤쳐나갈 수 있어. 다 좋아요. 다 좋아요. 근데 결국은 영적 문제 해결 안 돼요. 절대로 해결 안 돼요. 사단 1000억 갖다 줘 보세요. 사단 아무리 건강해 보세요. 사단은 돈에 신경 안 써요. 얼굴에 신경 안 써요. 지식에 웃어요. 사단은 뭐에만 떠느냐?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 이름으로만 사단이 꺾여요. 이걸 알아들어야죠. 이걸 알아들어야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복음의 망대가 세워진다니까요. 나는 무엇을 하면 삽니까? 하나님을 아는 것에 인생을 집중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깊이, 하나님의 높이, 하나님의 길이, 하나님의 넓이, 측량할 수 없는 이 은혜의 말씀 속으로 계속 들어가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면 할수록 여러분 인생 바뀝니다. 하나님을 잘 알지도 못하고 희미하니까, 복음이 희미하고 하나님 잘 알지도 못한 지식이 없으니까 자기 멋대로 삽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고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의 지혜를 배워야 됩니다. 같은 얘기를 계속합니다. 하나님의 지혜, 십자가, 그리스도. 하나님의 지혜를 알면서 가야 됩니다. 내 인생의 여정이. 그것이 예배 안에 다 들어있습니다. 예배 안에 다 들어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선교주일입니다. 지갑 다 털고 가셔야 됩니다. 정말입니다. 여러분 돈 되게 아깝습니까? 하나님은 여러분 생명 되게 아까워합니다. 예배 안에 다 있습니다. 지난주에 얘기했죠? 다 얘기했어요. 예배 안에 다 있어요. 예배 안에 다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뭐 해야 되느냐? 주보, 광고, 부서전방에 다 올려요. 그러면 그거 다 보고 한 주간 동안 광고가 어떻고 인도 어떻게 받아야 되고 내가 뭘 준비해야 되고 다 나와요. 이 삶이 내가 무엇을 하고 사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지혜를 배우면 하나님의 지혜가 내게 임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지혜를 알아갈 수 있어요. 복음을 계속 들으면 하나님의 지혜가 있어지면 어떤 사람으로 바뀌느냐?
우선순위가 딱 바뀌어요. 내가 지금은 예배하는 시간이니까 예배에 집중하려고 양치하고 샤워하고 하는 거예요. 내가 주중에 뭐가 수요일날 금요일이 내 우선순위예요. 거기 우선순위 딱 맞춰놓고 그리고 일주일에 한 번씩 여러분의 가정에서 말씀 운동하는 다락방 그거 딱 우선순위 해놓는 거예요. 여러분 제 말대로 여러분 1개월만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의 영적 상태가 어떻게 바뀌는지 아니면 전혀 예배 없이 한번 살아보세요. 어떻게 여러분 영적 상태가 바뀌는지 그거 빨리빨리 체험하면 되잖아요. 우선순위 바뀐다는 말은 내가 먼저 할 걸 하고 나중에 할 걸 하고 그리고 내가 여기에 에너지를 쏟고 여기에 에너지를 쏟지 않을 것 알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혜가 없으니까 에너지도 뺏기고 힘도 뺏기고 돈도 뺏기고 시간도 뺏기고 지쳐요. 얼마 가겠어요? 야, 네 건강 대단하다. 얼마 가겠어요? 우리 인생 70이면 강건하고 80이면 끝이래요. 우선순위가 바뀌어요. 이게 질서가 무질서가 질서로 잡힌다니까요. 정말이에요. 질서가 잡혀져요. 그러면서 내가 해야 될 건 하고 안 할 거는 안 하게 돼 있어요. 근데 사람은요 이게 지혜가 없으면요 안 해도 될 걸 합니다. 할 걸 안 합니다. 그러니 어떻게 돼요? 삶이 무너지고 실패하고 후회되죠. 지혜가 생겨요. 우선순위. 내가 뭐부터 우선순위입니까? 아니 내 삶이 뭐가 우선순위입니까? 여러분 내가 잘 사는 게 우선순위입니까? 아니요. 저는 그런 말 한 적이 없어요. 여러분 노력하라는 말 한 적이 없어요. 그거는 진짜 핫바리가 얘기하는 거예요. 그거는 바깥에 교회 안에 바깥에 있는 사람도 얘기하는 거잖아요. 교회는 뭐 하라는 말입니까? 진짜로 복음 깨달으면 내 생각이 치유되고 내 마음이 치유돼서 내 건강해져요. 건강이 내 정신이 건강해져야 정리가 돼요. 그리고 내 삶을 들여다봐요. 그러면서 잡히는 거예요. 뭐가 질서가 잡힙니까? 내가 먼저 내가 누구인가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정리가 되는 거예요. 질서가 잡히는 거예요. 십자가의 도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 가지고 그게 하나님인 줄 착각하지 마세요. 하나님 주시는 거 맞아요. 진짜 하나님은 나에게 네가 누군 줄 알아? 하나님이 진짜 원하는 게 이거예요. 네가 누군 줄 알아? 우리 애들 애 놓으면 눈에 넣어도 안 아프는 그게 어떻게 눈에 들어갑니까? 그 표현이지. 하나님 우리 보고 기뻐서 환장하신대요. 하나님을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 자체를 누리지 못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갈급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걸로 사모해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믿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은 십자가를 믿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낸 이유를 깨닫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인생의 여정 우선순위 예배를 두세요. 그래야 여러분 인생 됩니다. 그게 된다니까요. 되게 돼 있다니까요. 안 되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까? 예배가 되게 돼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입에서 이 말하지 마세요. 저는 안 되던데요. 그게 여러분이 안 돼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 되게 하시는데. 저는 안 되는데요. 저는 의지가 약한데요. 그래요. 복음이 안 돼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다른 말 하지 마세요. 복음이 안 돼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을 진짜 안 믿어서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진짜로 안 들려서 나는 안 되는데요. 나는 사업이 안 되는데요. 나는 경제가 안 되는데요. 그 말해서 그래요. 진짜입니다. 하나님 진짜 믿어보세요. 정말로 복음이 내게 깨달아보세요. 우리 가문의 영적 문제. 우리 가문의 영적 문제. 아직도 잔재가 남아있는 그 영적 문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믿어져요. 나에게 실수해서 이런 가문에 태어나게 한 게 아니구나. 실수해서 제천에 오게 한 게 아니구나. 절대 믿음이 잡혀져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내가 무엇을 하고 살아야 됩니까? 하라는 거 하는 게 없습니다. 내게 주신 구원을 시작하고 내게 누리라는 겁니다. 누리는 게 뭡니까? 예배가 안 되고 기도가 안 되면서 누리라는 게 그게 누리는 게 아닙니다. 누리라는 게 뭡니까? 예배 속에서, 기도 속에서, 전도 속에서, 선교 속에서. 자, 인생의 결론. 나 어떻게 살면 됩니까? 내가 어떻게 해야지 남들한테 안티 없이 다들 좋아하는 사람을 살면 이 고민합니까?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내 고민을 막 이 사람 저 사람한테 얘기하면서 막 사는 게 나는 이게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나는 고민이 너무 많고 숨은 문제가 많고 그래서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미션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제가 오늘 우리 주일학교에 우스갯소리를 얘기했거든요. 우리 큰딸이 지영이 뭐 해솔이 온다고 그 세라하고 뭐 샌드위치 산다고 아침 9시 전에 일어나가지고 샌드위치 산다고 난리 났다니까요. 미션 임파서블. 그것도 미션이잖아요. 오늘 샌드위치 사줘야지. 그 미션이잖아요. 자기에게. 일 나쁘잖아요. 여러분의 미션이 뭐예요? 예배. 예배가 우선돼야 되잖아요. 그럼 이제 제가 얘기하는 건 샌드위치 잘 사주고 다 맛있다 해요. 그거를 예배 전에 사니까 분주하잖아. 그러면 이왕 먹는 거 기다려라 하면서 예배 마치고 싸줄게. 그런다고 얘들이 가겠어? 샌드위치 먹으려고 기다리지? 그걸 우선순위를 바꿨다 하는 말이에요. 다시 말할까요? 여러분이 예배 인생을 딱 겁니다. 예배 인생을 딱 걸고 여러분의 전도 선교 인생을 딱 걸렸습니다. 그러면 다른 것들이 여러분을 싸잡아가지고 넘어뜨리려고 해도 내 그 미션 때문에 내가 이게 상처, 비교식, 가문, 가정 별거 아닙니다. 근데 미션이 없으니까요. 내게 있는 정도, 내게 있는 사람 품는 것도 이게 다 악으로, 독으로 들어버려요. 독으로 들어버려요. 건강하려고 지금 아침에, 주일 아침에 산에 올라간 사람, 태반 많고 조기 축구하는 사람, 남자들, 교회 남자들 왜 안 오느냐, 조기 축구에 스포츠 한다. 그거 다 가 있습니다. 다 좋아요. 근데 그 건강을 누가 주셨는지, 경제를 누가 주셨는지, 가정을 누가 주셨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나는 누구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어느 날 세상과 쓰나미, 풍랑, 광풍이, 미친 광풍이 몰아칠 때는 내가 누군지 모르기 때문에 넘어져 버리면 가정 가면 다 무너지는 거거든요. 이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성경은 잘 살아라, 열심히 살아라, 좋은 데 가라, 공부 열심히 해라. 그거는 바깥에서 얘기 많이 한다니까요. 교회 와서도 열심히 사세요, 부부 잘하세요, 말을 잘하세요. 우리 김창욱 교수가 말하잖아요. 소통 잘하더라고. 여보 나 힘들어 죽네. 그러면 여자가 뭐라고 가르칩니까? 여보 힘들어서 이렇게 말해 하라고 시키지 않습니까? 근데 못된 여자는 뭐라고 합니까? 나는 네 만나가지고 힘들어 죽겠어. 이러면 소통이 안 되는구나. 이렇게 한다잖아요. 여보 나 보라색 입을까 노란색 입을까? 남자가 소통 안 되는 남자는 이렇게 얘기한다면서요. 아무거나 입어 똑같아 이런다잖아요. 근데 소통되는 남자는 보라색은 날씬해 보이고 노란색은 어리게 보여 이런다잖아요. 앞만 배워보세요. 여러분이 누군지 모르는데 그것 말을 아무리 따라 해봐. 김창욱 교수가 기독교인입니다. 그래서 창세기도 얘기하고 성경도 얘기합니다. 다 좋습니다. 그런데 방송에서 근본 문제를 얘기할 수 있습니까? 교회에서 얘기해 줘야 됩니까? 교회에서만이라도 여러분 근본 문제, 영적인 문제를 깨닫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야, 그 교수가 얘기한 대로 나도 이제 오늘 가가지고 여보 뭐 입을까 한번 해봤어. 남자가 또 이제 그 교수 얘기 듣고 당신은 이거 입으니까 날씬해 보고 이거 입으니까 동안이네 해봤어. 근본 바뀐 거예요? 안 바뀐 거예요. 알아들으셔야 돼요. 그나마 오은영 박사나 그 김창욱 교수가 목사 딸이고 교회 다니면서 그래도 성경적으로 치유하고 상담하고 있어요. 그래도 세상에서 많은 영향력을 끼치고 있어요. 그러나 진짜로 한번 보세요. 그 사람의 근본, 당신 누군지 알아? 내가 누군지 압니까? 진짜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남편을 이해하는 폭이 깊어지고 넓어지고 높아지는 겁니다. 말을 따라 한다고 해서 근본이 바뀌는 게 아닙니다. 좋은 대학 간다고 해서 근본이 바뀐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영적으로는 성경에는 근본이 바뀌어야 되는 거야. 이 나라 저 나라 어떤 나라 다 태어난 몽골 친구들 왔는데 우리 300만 밖에 없어요. 몽골이나 미국이나 유럽이나 이탈리아나 우리나라나 영적인 문제는 똑같아요. 하나님 떠난 창세기 3장 문제예요. 지도자가 잘못 와가지고 나라가 망한 것 같아요. 배후에 사단이 안 꺾인 거예요. 정사와 권세를 가진 악한 영들의 대함이라. 이게 안 꺾인 거라니까요. 그거 알고 여러분 부모 만나고, 그거 알고 부부끼리 얘기하고, 그거 알고 자식한테 얘기를 해줘야 돼요. 영적 문제를. 네가 왜 짜증나는지, 네가 왜 삐지는지, 네가 왜 맨날 삐져갖고 토라지고 하는지 기도하세요. 불러요. 네가 왜 말씀 못 듣는지. 이게 우리는 영적 존재인데 하나님 떠나서 하나님 말씀을 못 듣게 돼 있다. 그리고 왜 우리가 삐지고 토라지고 원망하고 늘 어디에 집착하고 중독되는지 왜 그러냐? 우리가 영이 안 바뀌었다. 엄마가 아빠가 영이 안 바뀌어서 그렇다. 내가 너희들한테 잘해주고 옷 사주고 다 줘야 했는데 영적인 건 못 줬다. 이게 진짜 부모의 고백 아니겠어요? 부모가 자기가 누군지 깨달아 버린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에 이게 담겨야 돼요. 237 뜰, 치유의 뜰, 아이들의 뜰. 여러분 이 세 가지 뜰이 여러분의 기도가 안 된다면 새로 바꾸셔야 됩니다. 오늘부터 정말입니다. 세 가지 뜰 있는 교회가 되길 소원합니다. 전도하라고 했습니까? 여기서 지금 전도하라고 했습니까? 미련한 것으로 보이는 것을 그대로 갖고 있으라 합니까? 불신자는 미련하다고 얘기합니다. 그 미련한 것이 하나님의 지혜고 능력임을 여러분이 그냥 가만히 갖고 흉내만 내고 있으랍니다. 네가 누군지만 알면 가가지고 그냥 가만히 있으랍니다. 뭐 하지 말고 하나님 거기서 누리라고 합니다. 하나님 내게 주신 미션 가지고 기도하라 합니다. 그러면 그 불신자가 볼 때 이 세상의 풍파와 정신 문제가 온갖 가정 문제가 왔을 때 그 사람의 시간표가 오거든요. 그때 얘기하라고 합니다. 내가 누군지 알아? 네가 누군지 알아? 우리는 하나님 떠나서 영적 존재인데 마귀에 붙잡혀 이렇게 살 수밖에 없었어요. 그때 여러분의 과거가 발판이 돼서 메시지로 나오고 간증이 되는 거예요. 이게 답이 되는 거예요. 메시지예요, 메시지. 부푼 꿈 안고 하나님 하실 거야 희문고만 하지 마세요. 소망이 있어야 돼요. 진짜 나에게 하나님 응답하실 수밖에 없는 이유를 반드시 찾아야 돼요. 찾아야 돼요. 그거 안 찾고 나서 하나님 하실 거야, 하나님 회복할 거야, 절대로 안 됩니다. 정말입니다. 메시지가 선포되면요 이 메시지 하나님 성취시켜 봅니다. 여러분이 말씀 딱 붙잡고 아 그래 나는 누구인가로 들어가야겠구나, 나는 무엇을 하면서 살아야 될 것인가 들어가야겠구나, 나는 어떻게 인생을 살아야겠구나 들어가야겠구나. 하나님 내게 말씀 주셨으니까 한 주간 동안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해야겠구나. 전도 선교 방향 맞추세요. 빨리 방향 맞추세요. 이거 아니면 안 되게 돼 있어요. 우리 아이들 잘 키웠어요. 근데 전도 선교 모른다. 잘 키운 거 아니에요. 예. 여러분 신앙 좋아요. 마귀는 여러분을 표적 안 삼아요. 오늘 여기서 보면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이게 무슨 말인지 압니까? 유대인은 표적, 유대인은요 표적, 응답, 이스라엘 회복 이런 거 표적, 기적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은 뭐예요? 예수님이 베들레헴 마곡간에 태어나 나사렛에서 살았던 그 사람이 메시아라고 우리는 인정할 수 없어, 이거예요. 우리는 전통, 우리는 규례. 이스라엘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와가지고 메시아는 로마를 정복하고 다윗의 시대를 회복할 거야. 그 메시아 사상이 예수님 시대를 못 박아. 헬라인은 지식을 구하나 지혜를 구하나. 헬라인은 뭐예요? 헬라인은 유대인들 무시했어요. 왜요? 저것들 무식한 것들. 헬라인은 뭐예요? 자기들의 풍습, 자기들의 문화, 그리스 철학이잖아요. 철학이잖아요. 우리들의 규모, 그러니까 우리들처럼 교양 있게 못 살아. 그러니까 잘 보세요. 예수님 믿으면서 교양 있게 살아야지. 예수님 믿으면서 난 성품, 헬라인, 예수님 하나님 내 응답하야지. 우리 가정에 노예 해방처럼 우리 가정에 응답하야지. 요게 유대인과 헬라인의 표적처럼 신앙생활하는 사람 많아요. 잘 알아들으셔야 돼요. 여러분이 깃발난 교회를 다니고 좋은 설교 듣는다고 해서 여러분의 그게 신앙이 아닙니다. 알아들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단체도 막 몰려서 막 갑니다. 그게 자기 좋은 신앙 같아요? 천만에요. 그게 자기 신앙이 아닙니다. 거기서 내가 누군지를 발견하는 게 좋은 신앙이라니까요. 진짜 알아들으셔야 돼요. 유대인이 구하는 표적, 헬라인이 구하는 지혜, 우리에게는 십자가의 도가 필요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십자가의 도가 필요합니다. 우리 세상에, 우리 렘넌트들에게 십자가의 도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 이 십자가의 도가 여러분에게 성취되고 응답될 줄 믿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 인생의 시작은 십자가에서 시작됐습니다. 내가 무엇을 할까 고민하는 게 아니라 십자가를 누리며 사는 게 내가 무엇을 할 겁니다. 예배입니다. 우선순위가 바뀌는 겁니다. 내가 어떻게 사는가, 하나님이 내게 주신 미션입니다. 세 가지 뜰. 하나님, 정말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 삼아라. 너희는 나를 사랑하냐?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온 천하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해라. 이것이 다민족 다문화 237의 뜰, 치유의 뜰, 그리고 아이들의 뜰입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이 응답을 받도록, 전도 선교에 올인하는 교회 되도록 하나님 축복하시고, 선교의 주일에 전 성도가 선교에 올인하는 교회 되게 도와 주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받들어 축복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